조금 틀려요. 이 해는 우리가 진여 본심에 본래 후족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 지는 방편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방편의 지혜가 브라주냐라고 이런 산스크리트 언어를 쓰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방편의 지혜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이 법문으로 작용하는 힘을 지혜, 요 해자나 이 지자나 같이 써요. 불교에서는 이게 용어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용어가 구분되느냐? 제가 의식은 언어라 그랬죠? 네. 명심하고 있습니까? 네. 경전 공부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를 방편의 법문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경전 공부를 하는데 그 언어로서 의식을 분별하는 언어로 이해하면 내가 아무리 경전 공부라도 내가 중생심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방편 법문을 바르게 공부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방편 공부를 방편 지혜를 공부하는 법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경전을 소설로 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은 화엄경 입법계품이라든가 법화경의 비유 부문이라든가 뭐 열반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비유 부문이 나오는데 이 경전이 이게 전부 다 이게 큰 문학 작품으로서의 의미는 있지 이 경전으로서의 이런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비유 법문, 방편 법문, 인연 법문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연 법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 전생에 일어나는 자타가 과거 전생에 보살이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 그 사실을 과거 인연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그 법문을 인연 법문이라고 해요. 네. 그 어떻게 인연 법문부터 보면은 옛날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로서 수행해서 지금 금생에서 이렇게 부처로서 이렇게 출연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네. 이런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은 과거에 부처님이 보살이고 금년에는 부처가 됐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시간적인 시제로 나누어서 보면은 불성은 영혼이 같이 돼 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불성을 영혼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인연 법문은 인연 법문의 의미로서만 파악을 해야 돼요. 방편 법문도 방편은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네. 이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방편 법문의 의미를 두고 있지 방편의 언설에 집착하거나 방편의 언어가 진리인 것처럼 집착한다면은 언어에 속박되어 내가 또 중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 기시론에서는 이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는데 아무리 중요한 경전의 방편 법문을 쓰래도 언어 이게 언설상이라고 합니다. 언설상 일체의 언어 이 방편으로 설하고 있는 경전의 법문이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방편 법문으로서 설한 언어예요. 근데 그 방편 법문을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그 방편 법문을 의식하고 방편 법문의 언어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언어에 속박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언어에 속박된 것을 중국 선성은 뭐라냐?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한마디 글귀를 내가 기억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하면은 당나귀가 말뚝에 곱비가 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교의 해탈의 종교인데 해탈을 이루지 못하고 언어에 속박돼 버리고 언어에 속박돼서 중생이 또 돼버려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명자. 명자상. 이 명자상이라는 것은 모든 명칭입니다. 이 보통 모든 존재는 우리가 세속에 사는데 모든 존재가 이름 없는 것이 없죠. 네. 사람 이름부터 모든 식물, 동물, 모든 존재가 우리가 의식의 대상으로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환상적인 모든 실체가 없는 것도 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전부 다 방편의 언어인데 이 이름에 집착돼 버려요. 근데 가장 많은 집착이 무엇이냐? 부처의 이름에 집착해요. 부처의 이름, 해탈, 열반 이런
아주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이상의 세계, 불국토, 정토 이런 언어의 명칭에 다 속박돼 버리죠. 이것도 바로 자기가 집착의 대상밖에 없다. 다음에 어려운데 십년상입니다. 십년상은 자신의 마음이 의식의 대상 경계에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처럼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잠깐 눈을 감고 이 집에 어떤 그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세요. 식당 위에 내가 무엇을 놔두고 있다. 내가 서재에 무엇을 두고 있다. 이런 금방 떠오르죠. 네. 이게 의식의 그림자처럼 다 떠올라. 이게 10년이 자기의 마음으로 의식의 그림자처럼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중생의 모든 망념은 10년상이라 육권 육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식작용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런 10년상 이 세 가지의 작용이 중생심을 이루게 하는 근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비우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비우려고 하면 절대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선정을 이루려고 하면 절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망념을 비우려고 하면 절대 망념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각을. 자, 그래서 불교는 자각이 줍니다. 자, 이것을 내가 은설상에 속박됐구나. 내가 명자상에 속박됐구나. 내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반영하고 있는 망념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함과 동시에 바로 망념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자각해 줍니다. 자각을 함으로 해서 본래로 되돌아감으로 해서 비워지는 것이지 비우려고 해서 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 수행에서는 이거 어리석은 수행이죠. 그래서 자각의 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불치긴이 구족돼야 된다. 두 번째는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구조에 의해서 진공 묘유의 지혜를 이루게 하죠. 이게 바로 자각의 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정을 이룬다. 참선 수행을 한다. 모든 구조가 이 자각의 구조에 의해서 자각의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79페이지입니다. 불교의 용어를 정확하게 언어의 의식으로서 언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교 수행의 요체를 내가 제시해놨습니다. 열반경이라든가 대지도론, 유마경, 개성경전에서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진여 일심법에 의거하고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진여 일심법에 지혜가 작용하는 뜻에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뜻입니다. 진여 일심법이 지혜에 작용하는 뜻에 의거하고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말고 진여 일심법의 지혜 작용에 의거하고 이 지혜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 제가 여기 지혜란 말 썼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 수없이 많은 지혜를 쓰는데 이 지혜란 말의 구체적인 내용도 보면은 의미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파악하지 못하면은 언어에 애매해버려. 지혜는 전부 다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 왜냐?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로 작용해요. 그때 뭐 진여 일심의 지혜다 하는 것은 막연하게 지혜하는 것은요. 이것은 내용은 말은 잘 아는데 내용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경전 공부하면서 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진여 일심의 지혜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왜냐? 중생심에서는 이런 방편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생은 전부 다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반영하는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세계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 그래서 진여일심이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면 요의경이 됩니다. 요의경은 무엇이냐?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래서 진여일심이 방편의 지혜로 작용했을 때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도가 이거죠. 자, 여러분 보살도란 말 많이 들었죠? 네. 자기 향상 이루고 향화를 이루는 것인데 목적을 두고 향상 향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자기 본분사로서 이게점요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로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방편의 지혜는 상구보리가 됨과 동시에 하와중생이 돼요. 그걸 바로 공덕해,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지혜와 자비라고 그랬죠, 그죠? 지혜는 자기를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를 향상시키게 하는 힘이 나오고, 자비는 무엇이냐? 일체 중생과 함께 그 지혜를 함께 나누는 힘이 자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구보리가 되고 하와중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덕의 모체가 된다. 이게 뭐냐? 진여본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자비를 이루게 하는 힘이 바로 요의경이라고 합니다. 요의경. 완전하게 지혜가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공덕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요의입니다. 요의. 자취나 흔적이 남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언어가 남거나 이름이 남거나 신년상이 남고. 그래서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 불교에서는 회향이라 그러죠. 회향이란 말 아시죠? 공덕을 회향한다 하는 말인데, 이게 누구에게 보시를 한다 했을 적에 자취나 흔적이 남는 보시는 이거는 회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의라고 하는 말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으로 완전하게 회향한다 이런 의미예요. 요게 이제 불교 수행과 그 사람에 의거한다 하는 거와의 차이는 불법 말고 다른 모든 세계의 종교 사상과 성인의 말씀은 전부 다 사람의 말입니다. 이게 불법과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달라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그 중생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사람 중심이고, 여기는 자, 진여 법 중심이에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진여 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지가 열의 재불이 되는 거고, 여기서 진여 법을 무시하고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가르침, 지혜의 말씀, 성인의 말씀, 고전들, 종교가 전부 다 진여 법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법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일체 제불이 똑같은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인데, 이 법을 수학 공식과 갖다 내가 설명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IT 뭐 산업이 여러 가지만은 그 컴퓨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디지털 이런 말 쓰죠. 디지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디지스라는 말은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다. 디지털은 뭡니까? 숫자로서 정보 처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 작용이 이렇게 순간 찰나로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키게 하고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하는 마음의 작용을, 여러분들은 뭐 AI 시대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그 병원에 가면은 이제 뭐 로봇가 진찰을 하고 이런 그렇게 발달된 이야기 하죠. 막 그것이 바둑을 뜨고 한 부분에서 이게 반복되는 한 부분의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은 지금 컴퓨터에서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찰나찰나에 우리의 마음의 저 변화가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키는 이 작용을 우리가 과연 AI의 처리로서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사실은 컴퓨터의 모든 작용은 우리의 마음 작용을 기본 모델로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가사의한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불가사의한 마음의 작용을 자 미래 예측이라든가 과거의 기억은 뭐 다 한다고 하지만 미래 예측이라든가 또 어떤 경험 이전의 사실,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사실의 작용까지도 마음 작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그래서 직관적인 작용하고 인식의 작용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작용을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바로 진여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로 설명해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힘을 창조적인 지혜 작용으로서 우리가 불법을 건립한다든가, 또 방편의 지혜로서 새로운 세계로서 제시한다든가. 사실 제로라고 하는 한 글자도 불교 대성불교에서 반야 순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공이란 이 하나의 언어가 인류에게 오늘날 인류 문명사에서 너무나도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 사과를 갖고 비유하는 이야기 들어왔습니까? 사과, 세계의 사과 이야기하죠. 인류의 문명사에 처음으로 아담 이브의 사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사과는 뭔 사과입니까? 뉴턴의 사과. 뉴턴의 사과. 뉴턴이 과학자인데 과학자, 수학자잖아요. 과학을 수학으로 증명한 내가 책을 읽었으면 데카르트가 과학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과학, 철학, 수학 다 이렇게 함께 한 사람이니까 과학, 철학, 수학에 이것을 수학으로 정립했기 때문에 기계를 만들어서 똑같은 기계가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사람들이 하나하나 만드는 기계의 문명의 시대에서 공장 기계의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공원이라고 해요. 사람을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똑같은 물건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도 수학으로서 모든 것을 측정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뭐 IT도 마찬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수학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제로죠, 제로. 자, 여기에서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겠죠, 인류에서. 그 인간의 마음 작용의 문제까지도 제로를 통해서 수학을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자, 수학의 논리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모두 똑같은 것을 똑같이 제시할 수 있는 힘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이걸 뭐에다 비유하냐? 악보에다 비유합니다. 악보에다. 음악의 악보에다. 음악의 악보를 만들어 놓으면은 똑같은 연주를 누구라도 똑같은 연주 할 수가 있죠. 불교의 방편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 법문이라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가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고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방편 법문의 설법은 음악의 악보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방편 법문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방편 법문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악보를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음이란 말 쓰죠. 지음이라 쓰는데 그 중국에서 열자 tan궁편에 나오는 지음, 동지 이런 말도 이 똑같은 경지를 똑같이 나누게 하는 힘이죠. 이게 바로 삼세 열애가 똑같은 지혜로 똑같은 공덕의 법을 나눌 수 있도록 설해놓은 것이 불교의 경전 법문이죠. 근데 이 경전의 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서 수학이다. 수학이고 논리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주장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 내가 지난 시간에 되겠으면 중용하고 중도의 논리입니다. 중용과 중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용하고 중도가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중용이나 중도는 중국인들은 논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으로 아주 너무 지나치지도 말고 모질하지도 말고 잘 평준을 이루도록 하라. 평준을 이루게 하는 그 말은 좋은데 평준을 이루게 하는 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성인의 말씀도 전부 다 공자님 말씀, 아니면 장자의 말씀, 누구 철학가의 말, 이 말에 의존해서 사니까 사람의 말에 의존해서 연결돼서 이 언어에 속박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세간에서 설하고 있는 종교, 사상, 철학, 모든 성인의 말씀, 이런 형태를 유지했어요. 근데 여기에 불교는 어떻습니까? 삼세열애가 부처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초월되어야 되겠죠. 부처의 말씀까지도 초월되어야겠죠. 모든 대상 경계를 아무리 훌륭한 재물의 경전의 설법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 설하는 경지를 이루도록 설해놓은 것이지 누구 말에 따르거나 종속하거나 언어를 기억하거나 누구 말에 속박하거나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탈의 경지가 이루어져요. 일체 재물이 일체 중생이 모두 일체 재물의 경지에서 일체 재물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법을 설해난 것이 불법의 가르침.
이 방편 법문을 우리가 잘못 배우고 익히면은 방편 법문을 배우고 익힌 그 힘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발휘되지 못한다면은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병견의 법문의 의미를 방편 수행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요 언어가 제가 여기에서 80페이지에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 맨 밑에 80페이지. 산스크리트 프라주냐라고 말씀입니다. 프라주냐. 이 프라주냐라고 하는 말은요, 예, 프라주냐하고 비저나나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구분해서 지혜와 지식이란 말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의식의 작용이 됩니다. 요 심, 의, 식의 작용. 힘은 자기 마음대로 이런 뜻이고,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초 법이죠. 이 법은 무엇이냐? 대상 경계의 사물의 법이라고. 모든 존재를 법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의식으로 느끼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가 다 법이에요. 집에 누구 이름을 생각하거나 누구 어떤 물건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글자, 책을 읽은 기억을 생각하거나 전부 다 의식의 대상 경계가 됩니다. 이 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이냐? 판단입니다. 판단. 반야신경 책에 여러분 온 그림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내가 여기 그림을 한번 꽃을 그리고 사람이 꽃을 고르고 이런 그림을 내가 그려놨죠. 네. 그래서 여기서 눈의 파장이 요거 이제 어떤 사물을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형색, 색상, 명색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색상을 지니고 있다. 어떤 모든 형색, 어떤 형체를 지니고 있다. 형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이름이 있죠. 그래서 명색이란 말을 씁니다. 형상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떤 형체를 지니고 있다. 아니면 형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어떤 모습, 색깔이 있죠. 그래서 형색, 색깔 다 갖추고 이걸 한마디로 해서 루파로. 형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이죠. 이 컵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는 다른 물질이 절대 공간에 함께 침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형체입니다. 예,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색적시공, 공적시색하고 이런 말 쓰죠. 반야신경에. 네. 여러분 이 물체를 비울 수가 있을까요? 물체를 비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색적시공, 이 물체가 바로 공이고 공이 즉 색이고 이런 말씀 반야신경에. 불교에서는 이 물체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체를 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체를 보는 마음의 작용을 비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식을 비우는 겁니다. 의식을 비울 때 이 물체가 의식의 대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식의 대상으로 보면은 이 물체는 의식의 대상, 이 물체인과 동시에 의식의 대상을 우리가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유심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불법에서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대성불교의 근본 사상이 공의 법문을 설했는데 이 공의 법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유심입니다. 유심. 유심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모든 대상 경계를 피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유심의 도리를 모르면은 이 공의 법문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물을 보는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자신이 눈이 우리가 사물을 보는 빛이 받아들이는 감수작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눈에서 나온 빛이 되돌아오는 감수작용.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상행식이에요. 식이 나오는데 이게 식이 비전하라는 거예요. 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상하고 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옛날에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과거에 경험된 사실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 꽃을 본 경험하고 자신의 기억 속에 꽃을 본 기억이 기록 이제 여기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거하고 이것을 같이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작용을 행위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온에서 무지 이제 무명 행식이라고 하는데 행은 삼스카라라고 해서 이게 의식의 진행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의식의 인식의 진행 작용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기억된 그 사실을 불러일으켜서 의식의 과거에 기억된 의식의 작용을 진행을 시켜서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찰나에 금방 보면 이게 컵이라는 것을 보는데 불교의 인식 철학이 어느 만큼 정확하게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구조 체계로 설명하고 있는가가 오온의 구조입니다. 찰나로 인식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이 행이 가장 어려운데 의식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의식의 인식의 작용이 진행돼서 판단되기까지의 의식의 인식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그건 ING입니다. ING 상태, 이걸 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기되죠. B라고 하는 거하고 전환하라고 두 가지 언어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제 합성어로 돼 있어요. B는 무엇이냐? 나누다, 쪼개다 이런 뜻인데, 내가 이 꽃을 보는 거하고 내가 기억에 남아있어 옛날에 꽃을 본 기억에 기록하고 이것을 두 개가 쪼개진 상태죠, 그죠? 네. 쪼개진 상태가 하나로 합치된 상태가 시기인 겁니다. 똑같이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경험된 사실에 기억하고 지금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물에 인식하고 이것이 자신의 의식 속에서 분별의 작용으로 일치가 되는 판단이 정립된 것이 식입니다. 그래서 식은 무엇이냐? 두 개의 사물이 바로 인식된 상태를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의 모든 인식은요, 사물을 보고 보는 주체와 대상 객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인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 그 사실은 인식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세계는 중생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보고 듣고 인식하고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도 영어 단어를 모르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익혀야만이 그 책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인식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인식이 되지 않으면요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마치 뭐냐, 차가 움직이려면은 연료를 넣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경전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삼성 공부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방편지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무식한 불교가 되어버려요. 불교는 정말 차원이 높고 뛰어나고 지혜도 훌륭하고 선성들이나 재불의 설법이 너무나 훌륭한데 우리가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위대한 인류의 위대한 불교의 가르침을 정말 불교인들이 불법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경전의 비유가 사자 몸에 벌레란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사자 몸에. 네. 사자가 외부의 짐승에 의해서 사자가 죽지 않습니다. 사자 몸에서 나온 벌레가 사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예. 불교인이 정말 불법 공부를 해야 이 정법의 불교가 인류에게 재불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공덕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불법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경전이 훌륭하고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르침이 사장되고,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이 법문을 중앙아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 이 불법의 가르침이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사경을 금에다가 사경하고 은에다가 사경하고 석경 돌에다가 사경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발만대장경 내가 지난번에 빨래판 이야기했죠? 네. 어? 빨래판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인식 구조인데 여기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인식에서 머물러 버리고 여기에서 어디로 빠지냐? 여기에서 중생심으로 분별심이 작용.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지, 그죠? 네. 갖고 싶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여기에서 중생심으로 인식에서 중생심으로 흘러서 업이 형성돼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식의 차원에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원래로 되더라. 자, 이 구조 체계를 바로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 우리가 모든 사물은 인식을 통해서 이루죠. 그래서 마음 작용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인식하지만은 마음 작용이 분별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불지견으로 본분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방편의 지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왜 불법을 잘 알고 경전도 본문도 잘 알고 대성 경전도 많이 아는 사람이 왜 중생심으로 살고 있느냐? 중국 선생들이 이런 법문을 해요. 왜 그럴까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불법을 너무나 잘 알고 경전도 많이 알고 경전도 강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왜 중생심으로 살고 있을까? 선생들이 이 법문을 제시했어요. 문제가 뭘까요? 방편의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잘 아는 것만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법을 잘 알고 경전도 잘 알고 하는 것을 잘 알아도 자신이 지금 여기에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 힘,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중생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경전 공부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잘 알고 한다 해도 경전 공부를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능력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지식과 인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아는 사람이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서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점이 우리가 참선 공부하고 불법 공부하는 핵심적인 언어를 중국 선생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선생들이 법문해요. 경전에서는 이런 법문들이요, 좀 이제 내가 대성불교 경전은 법의 체계, 논리 체계를 정확하게 제시했다고 한다면 중국 선생들은요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편의 지혜로서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조금 더 한다면 선은 인도에서 출발했지만은 선의 완성은 중국의 조사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중국의 젠이라고 하는 언어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하고 내가 식의 작용하고 이 구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설명하는데 자, 여기서 방편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직관지라고 합니다. 직관지. 우리 법문으로서 진여 일심의 지혜가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인 직관지로 이루어진다. 방편지는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진여 일심의 지혜가 직관적으로 찰나에 의식의 모든 분별을 초월해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전하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분별하고 나누어서 이해하고 인식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중생은 모든 사물을 인식으로 표현하고 지라고 하는 것은 뿌라지라고 했죠. 뿌라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 전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직관지로 작용하는 지혜를 진여 본심의 지혜를 방편지 직관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내가 어디 써놨는가 모르겠는데 뭐와 같으냐 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의 눈이라고 합시다. 지혜의 눈이
대상 경계의 사물을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물을 판단하는 힘이 지혜의 눈으로 볼 적에 중생심의 눈으로 볼 적에는 대상 경계의 사물을 분별로 대상 경계를 보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 지혜의 눈은 방편지가 작용하는 지혜의 눈은 직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직관으로 이루어지는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직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난 이걸 이제 필타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필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은 이 필타를 거쳐서 봐요. 이게 뭐냐면 개념, 언어의 개념입니다. 네. 사물이라든가 언어의 개념을 가지고 사물을 봅니다. 근데 이 필터를 거쳐서 사물을 보는 거죠. 이 때문에 내가 옛날에 저 사람을 본 거하고 저 사람 이름하고 저 사람의 모습하고 성격하고를 거쳐서 사물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를 봅시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는데 처음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 오늘 누구 만나러 간다 이렇게 이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어떤 사람이고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학력은 어떤 만큼이고 이런 것을 잔뜩 정보를 이야기해 주죠. 네. 그러면은 이 정보가 개념인 겁니다. 이게 자기가 이 사람을 바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친구가 전해주는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내가 순수하게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의 인물평을 가지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직관은 무엇이냐? 다이렉트로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보는 거죠. 여기서는 분별심이 작용하는 모든 소재가 없어지는 거죠. 뭐가 없어지죠?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이게 소멸됩니다.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는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이 소멸된 경지에서 사람과 사물을 바르게 직접 자신의 안목으로 지혜로 볼 수 있는 힘이 이루어져. 그 힘이 바로 자신이 바로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걸 직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식은 대상 경계나 언어나 문자나 사람의 말이나 정보를 매개체로 해서 보는 인식이고 직관의 지혜는 방편의 지혜는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개념을 다 소멸시키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보는 경지다 이런 의미입니다.